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귀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회개 좀 신학인데 회개 신학. 회개. 왜 오늘날은 지금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개념이 없는데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냐? 이 회개를 통해서만 답이다. 회개를 통해서만 나의 인생이 변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알겠어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개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영성해 보도록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제일 위에는 제일 고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뭐 종교와 뭐 풍속 관계없이 다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다 사랑이라면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랑만 가지면 모든 문제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에겐 최고의 가치 사랑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때문에 구할 때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면 말이에요. 사랑을 구하면은 저절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사랑을 하려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사랑을.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만나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생활은 이제 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게 사랑이고 제일 낮은 게 뭐냐? 제일 낮은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이 제일 사실은 성적인 욕망이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쉽게 말해서 성욕과 식욕, 그다음에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자, 그러면 이것이 제일 낮은 것입니다. 제일 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이지, 이 제일 낮은 것이 뭐냐? 성욕이란 말이에요. 성욕. 그래서 이 성욕.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답니다. 숨을 쉬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없죠. 대체로, 그죠? 뭐 숨 쉬었다고 해서 뭐 경찰서 간다는가 말이에요. 숨을 못 쉬었다고 해서 무슨 직장에 쫓겨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보다 먹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 많이 먹으면 말이죠. 우선 배탈 나고요. 또 그다음에 술을 잘못 먹으면 이제 먹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성적인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겨, 이건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성욕, 식욕, 호흡인데, 그래서 이 성욕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 성욕하고 식욕, 호흡은 여전히 말씀드린 우리가 이 짐승, 곤충들하고 이 짐승하고 곤충하고 같이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네페시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우리를 찾아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뭔가 하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 속에는 이런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호흡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영혼의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는 바로 뭔가 하면, 선악과는 마귀로부터 말이죠.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 여러분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배가 고프죠? 먹게 되죠? 먹게 되면 먹다가 뭡니까? 호흡이라는 건 말을 말하는데 성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담배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약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쪽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거기에 맞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 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이게 소속감이 사람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소속감을 고쳐줍니다. 잘못된 소속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배필. 사람은 말이죠. 반드시 배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욕 보십시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혼자 할 수가 없죠. 배필이 전부 짝꿍이 있어야지 성적인 게 되잖아. 또 먹을 때도 혼자 먹습니까? 술 친구도 있고 말이죠. 반드시 있잖아요. 자, 말할 때도 혼자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화 통화도 되고 말하면 어떤 배필이 있어야 되잖아. 또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성을 낼 때도 말이죠. 혼자 성을 냅니까? 어떤 상대가 있죠, 그죠? 어떤 상대를 향해서 성을 내거나
어떤 상대를 향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또 생각도 맞아. 생각도 혼자만 합니까? 반드시 뭐 어떤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누가 오늘 신문장에 보면 부자가 이제 음부에 가서 자기 이렇게 나사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양심도 혼자 양심이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뭐 친구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렇게 배필이 있죠. 그래서 말이죠. 자, 우리가 뭐 사랑하더라도 말이죠. 혼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이웃 사람 반드시 배필 상대가 있죠. 상대. 이게 상대인 것입니다. 상대.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고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아담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배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선악과를 통해서는 선악과 마귀를 통해서는 마귀는 땅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마귀가 말이지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말이었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제일 먼저 성욕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음란과 호색과 아까 육신에 있는 현재 안에 음란과 호색과 음란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다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가 말이죠. 이렇게 선악과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자, 뭐래 성욕이죠. 성욕을 따라 먹지요. 먹는 것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죠. 마약 피우죠. 감정, 정욕이 불타는 것이 생각하죠. 그 다음에 생각이 늘 음란한 생각만, 음란한 말, 음란한 생각만 늘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속감이 다 무너지죠. 여기서부터. 요게 국경선이거든. 소속감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예.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한 짝꿍인데 배필인데 하와가 선악과를 딱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말이지, 예? 자기 그 남편의 그 소속감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선악과를 억지로 먹게 했어요. 다시 마귀를 억지로 받겠죠. 배필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 육과 영의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마귀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되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이 음란해 보십시오. 방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꾸 성을 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이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뭔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쪽에서 인간관계를 다 깨쳐버리는. 그래서 인터넷 오래 들어가면 자기 부모도 자식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터넷도 배필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인데 이건 소속감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성욕이나 식욕이나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의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요 완전히요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거 육인데 자기의 육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한 행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내가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이 뜯어먹습니다.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속에 마약이라든가 이런 속에 딱 들어가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40대만 녹아보면 마약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섹스라든가 하여튼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은 40대 이후에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질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섹스 파트너를 삼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떠나겠다, 나는 같이 있게. 왜? 하나님만은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오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오면 여기서 끝나거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과의 이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회개의 열매거든. 그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를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내 입장처럼 생각해. 내 입장처럼. 우리 부모도 내 입장처럼 생각하고, 내 아들도 내 입장으로 생각, 다 내 입장으로 생각해. 내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내가 여태까지 나만 생각했구나, 그죠?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탕자가 말이에요, 나만 생각했구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양심으로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이웃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양심이 양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양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참된 양심이 오니까, 참된 양심이 오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아, 내가 여태까지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내 자식이 얼마나 눌리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픈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 신부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점점 그러면서 전부 다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게 말씀이야, 말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양심을 통해 가지고 내 옆에 사람에게 흘러나가 가지고 옆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 나의 관계를 고정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남편은 내가 잘못 얻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저절해요. 감정이. 괜히 말이지 화나고 말이지 분통이 터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가서 쓸데없이 술 먹고 말이죠. 남자들은 술 먹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런 감정이 달아요. 감정이 조정이 되잖아. 감정이 조정이 되면 호흡이란 뭐라 했어요? 호흡이라는 것은 담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 호흡이 정리가 안 돼. 감정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감정이 딱 정리가 되면 호흡이 정리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들, 사람들 말이야, 화난 사람 막 헐떡헐떡 하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절대로 이 호흡에서 헐떡거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헐떡거리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정리되기 때문에, 호흡이 정리되는 것만큼 담배를 피운다든가 성을 낸다든가 쓸데없이 소리를 지른다든가 흥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하게 되면 감정과 호흡이 정리하면 저절로 식욕, 여러분 요새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뚱뚱해. 미국에 가면 뚱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여기서 뚱뚱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은 모자라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먹잖아요. 감정이 딱 스트레스만 빼면 먹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쾌감을 삼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쾌락을 삼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 호흡하는 것으로 쾌감을 삼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호흡으로 쾌감을 삼는 건 담배 피우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먹는 것으로 쾌감을 받는 것이 이게 말이죠. 먹는 것으로 쾌감을 삼는 게 식욕의 욕망이죠. 또 성욕으로 쾌감을 삼죠. 그러니까 성욕으로 쾌감을 사는 것보다는 먹는 것으로 쾌감을 사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먹는 것으로, 여자들은 보통 성욕으로 쾌감을 사는데 먹는 것으로 쾌감을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뚱뚱해지고, 또 그다음에 뚱뚱해지면 또 어디 가서 막 그걸 빼려고 말이죠. 또 돈 내고 말이죠.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게 뭡니까? 다 회개하지 못한 것으로 벌금을 내는 거야. 벌금. 헬스클럽에 가서 벌금 내고, 또 비만 클리닉에 가서 또 벌금 내고, 또 식당에 가서 또 벌금 내고, 그냥 부지런히 벌금만 자꾸 내는 거야. 그게 벌금만 자꾸 내다 보니까 그 생활이 그게 제대로 돼가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지 돈이 들어오죠? 예언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분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은 자기 식욕,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면 방언이나 시커나고 오시오 그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부터 내려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절대로 뭐 이 직장을 가야 됩니다, 뭐 이자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아무리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이 성욕 위주로 사는 사람은 성욕 위주의 배필, 상대 성욕 위주의 상대로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식욕,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성욕 위주로 사는 사람은 성욕 위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걸 먹고, 그런 걸 숨쉬고, 그런 감정, 그게 행동.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게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그게 말이에요. 구조. 그래서 사람은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인데, 하나님 만나는 구조가 성령으로 살면 에덴 동산 구조가 아니라 지옥 구조란 말이에요. 지옥 구조. 지옥 구조로 가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구조를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주여,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주여 나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해봤댔자, 자기는 구조 속에, 지옥 구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는 예수의 피로서 정결을 받고 깨끗함 받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봤댔자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알면, 어떤 분은 예수를 몇 달밖에 안 믿어도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이야 몇십 년 동안 믿어도 말이죠, 변하질 않아. 매일 똑같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복받게 되는 것은요, 이 구조를, 그게 뭡니다? 구조.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조정,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가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직장에도 말이죠, 잘 되려면 구조조정,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내보내고, 이제 건설적인 사람만 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구조를 입어야지만 살아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명심하자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팔자라는 것도 없고 운명이라는 것도 없고, 믿습니까? 또 뭐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다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육신으로부터 육신을 위하여,
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담배 먹는 것이나 감정이나 이 자기 생각으로 심는 한 이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뭔가 하면 쓰레기통 구제란 말이에요. 쓰레기통. 그 쓰레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도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고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바꿔도 말이요, 다 쓰지 못할 거라 그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인생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고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바꾸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닦아내도 말이죠, 절대로 그 쓰레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팔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답니다. 그것이 팔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예수를 뭐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사실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예수 믿는 걸 않는 건데 그걸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서 그래. 회개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말이죠, 전적으로 회개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말이죠, 지옥 구조, 땅의 구조, 이 선악과 구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배필을 만나되 성욕의 대상만 만났고, 먹는 것도 성욕 중심으로 먹고, 호흡하는 것도 그 성욕대로 씩씩거리고, 담배 먹고 마약 피우고 마음대로 흥분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봐야 될 정말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와서 복만 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회개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무리 좋게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구조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말이지 아셔야 되는 것은, 뭐 목사들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지 복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요, 이제부터라도 하늘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흥분되고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식욕을 따라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성욕을 따라서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결혼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막 죽도록 기도하는 대체로 다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욕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말해서 성의 시작이거든. 이게 자기 성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대체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말이야,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했어요, 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결혼을 안 하든지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여러분의 이 소속감을 조정시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소속감을 조정시킨다. 소속감을 조정시켜가지고요, 결혼을 안 해도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요, 소속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속감만 가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은 다 거기에 전부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제일 못된 놈하고 한번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놔두고 못된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조종하고 저 사람도,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미운 자와 고운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골고루.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꼭 결혼을 해야지만 사랑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그래요? 예? 이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그다음에 과부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왜 성도를 뭘 섬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고, 한 몸 된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종하십시오. 감정을 조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을 조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결혼하세요 그래도 난 싫어요. 내가 지금 제일 좋지.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거 조종하려면 내가 이것만 조종하는데 몇십 년 걸리는데, 아니 이거 또 조종하려면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말이야,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속감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소속감만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조종하는, 구조 조정하는 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구조 조정하는 게 회개예요. 구조. 여러분들 말이에요. 자, 전 목사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가 산성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습관이 구조조정됐어요. 구조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는 산성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부보다도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부보다도 더 어린 기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 그게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세상처럼 생각해서 누구를 사랑하면 꼭 그냥 정말 모가지가 잘라줘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봐요. 우리 주님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아마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아마 이제 일찍이 부인이 죽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도 재혼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조조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슨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구조가 삼위일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구조, 하나님의 아들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조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섹스를 한다든가 무슨 성령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 무슨 영화 나온 거 무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뭐 이러고 저러고 요새 말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동물과 같은 놈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랑님들 그런 줄 알으시고요, 여러분은 말이에요, 답이다. 주여,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조조정만 되면은 나의 인생은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믿습니까?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감당할 만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만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사 전부 다 예정하신 것은 여러분의 입장대로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앞서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랑, 다시 소속감도 잊어버리고 긴장감,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흥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한량없이 사랑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내가 돈을 구하지 말고, 내가 직장을 구하지 말고, 내가 밖에서 인정받는 거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면 내가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믿습니까? 사랑을 구해서 내가 사랑을 답니다. 사랑은 반드시 배필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 양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집안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양심적으로 어디 마음이 안 가죠. 그게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실존적인 이혼. 그래서 영어로 existential divorce. 그래서 말이에요. 실존적인 이혼이라고. 실존적인 이혼.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흥분돼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되게 뭐가 할 거고 좀 결혼해서 한 석 달, 넉 달 자꾸 지나면 그다음에 뭡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다 말이지 겉으로는 뭐 여보 그대는 사랑해 그러더만 야 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속은 다 이혼 상태야.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전적으로 이혼한 거야. 겉으로는 그냥 위신 때문에 그냥 같이 헤헤거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한 사람이나 철학적으로 실전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게 해서 속으로 다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설도 나오고 텔레비 무슨 연속 방송국 계속 그걸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실전적인 이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짝꿍이 된 배필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랑에 따라서 지금 말씀은 내 생각이 구조조정됩니다. 내 감정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내 모든 생활이 모든 것이 다 구조조정이 됩니다. 또 성욕도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이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그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구조조정하지만 여러분이 성욕이 이렇게 다 승화되는 것입니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사람에는 그걸 승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음식이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욕망도 전부 다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화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거룩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7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그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문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밖에 없습니다. 사랑 문제밖에 없습니다. 사랑 문제만,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구하고요. 사랑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말이야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가난해서 죽겠는데도 자꾸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 예언자들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자꾸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 같이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되고 말이야, 굶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 먹여줘, 이거 하나님만 자꾸 구하니 미친놈이네.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서는 하나님이 없겠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사랑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우리 교회도 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직장을 지키려고 애쓰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있는데, 몸의 세포들이 구조를 지키도록 해주는 게 피입니다. 피가 온몸에 다 돌아다니면서 세포마다 다 이렇게 자기 구조를 하는 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피가 빠지면 세포가 아무리 살아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내가 먹고 마시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구조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가면서 꼭 하나만 구해야 됩니다. 돈을 구하지도 말고 자식이 잘 때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따라서 회개하십시오. 사랑을 따라서 날마다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시고,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의 먹는 습관, 여러분의 숨쉬는 습관, 여러분의 모든 성욕이 자꾸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뭔가 6.25 때 지리산에서 그 빨치산 그 경험자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빨치산에 말이죠. 빨치산에 들어가서 말이죠, 막 굶고 말이죠, 막 터벌떼들이 올라오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아무리 자고 같이 있어도 근데도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 왜?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성령은 배설하는 거죠. 에너지가 남아서 배설하는 거죠. 에너지가 남아서 배설하는 거기 때문에 배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같이 빠졌다고 해서 거기서 물에 빠져서 성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숨이 막혀지는데 성생활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숨 막히는데 무슨 도넛 먹어라, 무슨 햄버거 먹어라, 들어가면 먹겠습니까? 그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문제는 나는 지금 돈이 문제다, 나는 건강이 문제다, 아들이 문제다, 딸이 문제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나의 구조가, 나의 지역 구조라든가 나의 구조가 만들어진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는 아무리 해결이 돼도 그거는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믿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돈을 위해서, 너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너는 몰에서 우는구나. 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너에게 참된 인생의 모든 관계를 다시 고쳐라. 믿습니다? 인생의 관계를 고쳐라. 그럼 네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네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내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식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술 먹는 것도 끊어질 것이다. 담배 먹는 것도 끊어질 것이다. 누구를 미워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질 것이다. 내 몸의 병도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는 말이요, 한없는 하늘나라가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라면 답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나라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니 하늘나라의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소속감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속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외롭던 사람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결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결혼하고는 사실 결혼한 사람이 더 외롭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예,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맞죠? 결혼한 사람이 더 죽을 지경은, 결혼한 사람은 더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저기 죽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저기 죽자면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죠. 그러거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지경까지는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 말이죠.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또 뭐 결혼한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말이죠. 결혼한 사람보다 사실 더 죽을 지경이야. 더 죽을 지경. 더 문제가 더 많아. 그러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대체로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을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얻어 터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붙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 할렐루야. 괜히 말이요, 정말 죄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괜히 죽기를 기다리고 괜히 원망하지 말고, 또 죄 없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를 괜히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은 죄 없거든요. 있으면 내가 문제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죄 없어. 우리 태진이 전도사가 상담하면 자식은 아무 죄가 없고 부모가, 바로 그 말이야. 근데 자식도 크면은 자기 죄가 있어. 어렸을 때는 죄가 없지만 크면은 자기 책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은 말이죠, 각자가 자기의 내가 만든 구조가 나로 하여금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구조가 나로 하여금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해결돼도 절대로 여러분의 팔자는 변하지 않아. 알겠어요? 아주 명심하시라고. 팔자는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하고 재혼하고 10번, 20번, 30번 해도요, 절대로 여러분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혼을 아무리 좋은 사람, 별 사람하고 다 해도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각자의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주셔서, 나의 운명과 팔자로부터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자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회개의 법으로, 구조조정하는 능력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방 얻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늙은이로부터 해방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저께 돌잔치 요전날 하고 이제부터 해방됐습니다. 저는 늙은이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얼마 후에 제가 이제 100일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이지 전부 다 돌잔치들 하고 또 이제 이렇게 100일 잔치도 하고 하여튼 말이죠, 날마다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팔자가 없죠, 그죠? 왜? 어린아이들은 구조가 대체로 없어요. 그죠? 그죠? 자기가 만든 구조가 없다고 말이야. 그냥 부모가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조금 더 해, 또 그리고 그냥 버리면 버린 대로 그냥 그러고, 업어주지 않으면 업어주지 않는 대로 그냥 거기서 적응하지.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팔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나는 정말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어디 갖다 줘도 그대로 적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 갖다 던지면 일본 사람 되는 것이고 미국 갖다 던지면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도 뭐 대한민국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이죠. 팔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애기 갓난쟁이 돌이켜서 갓난애기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만든 구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이렇게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또 죄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물어뜯지 말고 죄 없는 사람 괜히 말이죠 꼬시지도 말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자유를 얻는 가운데 회개 날마다 회개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할렐루야. 나는 자유다 충만이다 할렐루야. 나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믿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벗어납니다. 무슨 일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편이 조금만 고쳤으면 안 해. 그건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건 여러분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지 남편에서 나오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줄 아시고 내 문제는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시고 하늘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축원입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되리라. 여태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찾았지만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을 사랑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태까지 두드리지 않았던 사랑문을 두드리시고 두드리지 않았던 하늘문을 두드리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의 큰 구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물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생에 영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